여러분, 지난주에 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 세계를 지금 진동하는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9.11 테러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밤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장과 식당, 카페 이런 곳에서 6군데 동시다발로 연쇄 테러가 일어나면서 최소한 127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계속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피해자 수가 많았던 곳은 미국의 락그룹 콘서트가 열리는 바타클란 극장이라고 합니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와서 그냥 기관총을 쏴댄 거예요. 10여 분 동안을 총기를 난사해서 극장 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이 죽습니다. 참 비참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고통하는 거예요. IS 때문에 홍역을 잃는데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닥쳤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뜻밖입니다. 그날은 뜻밖에 옵니다. 덫과 같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합니다. 뜻밖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 보고 있다 극장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도 그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재앙과 고난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홀련히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 저런 일이 닥칠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고통하는 이때 우리들이 언제 주님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와 내게 속한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편에 다윗이 가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언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편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17살짜리 소년 다윗은 어린아이지요. 너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소리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을 돌리는데 제구 속에 4개나 남아있어요. 그 한 개 물맷돌로 쳐서 죽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 블레셋과 전투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생명사계 속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다급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착정합니다. 한 달, 2달, 석 달, 5달, 6달 지나가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 나중에는 기진맥진해.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나중에는 이런 기본 문제까지 흔들려서 기도가 되지 않아. 이게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낙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이젠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응답이 더딜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침묵이 오래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까 봐, 낙심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 때에 응답 안 한다고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Yes, no, wait another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즉각 응답해 줄 때 있습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wait,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살 박이가 칼 들고 있습니다. 연필 깎으려고. 손 다칩니다. 그러니까 뺏어버려 막 울지요. 언제 줍니까? 국민학교 엘레멘터리 들어가면 그때 칼 주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other,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해서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을 잘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닫는 거, 이거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놓는 걸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왜 그 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문제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값을 하나님이 많이 치르게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뭔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맞습니다. 큰 축복 전에 큰 시련이 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의 값을 많이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조지 뮬러는 52년간을 기도해서 믿음 없는 친구를 구원했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52년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가장 귀한 것 응답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르보니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 시돈 땅에 오셨다니까 이 수르보니기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당시 여인이 남정네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니까 13명이잖아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 20-30m 전방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 빨리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느냐, 왜 침묵하시느냐, 이런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이 여인이 이깁니다. 침묵하니까 고함을 더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따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근육이냐 하고 이 집 저 집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나서서 주여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여기 따라가기가, 이게 동네 이게 원숭이 됐습니다. 우리가 동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소서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커넥시키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쫓아내라는 말, 거기 시험에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낸심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 고쳐줄 수 없다. 딱 잘라 거절입니다. 리젝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 네 번째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자녀를 위해 떡을 만들었는데 이 떡을 개한테 줄 수 있느냐? 그 개가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집 저 집 떨어다니는 더럽고 불결한 개라는 거예요. 욕 중에 제일 큰 욕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아. 내 자존심 짓밟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큼은 살려주세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가 돼도 좋지만 온덩어리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절하고 불태전의 믿음,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딸이 가슴 속에,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당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랑에서, 그 불태전의 믿음이, 매달리는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처럼 미쳐가는 이 땅을 위해, 미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더 이상 칠 시험이 없어. 개가 돼도 만족한다는데, 올소이다 부스러기 은혜에도 나는 만족한다는데, 예수님 돌아서서 환하게 웃으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였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는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 모두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불붙어버린 거예요. 내 가슴에 있던 게 그 사랑이 너에게도 있구나.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인정하니 그 씨로 딸이 나으니라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려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려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시려는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 없다고 조급하게 굴다가 응답이 더디면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할 힘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천사로 내게 붙여준 거예요. 그 성격 까다로운 사람, 내 성격을 아주 모난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인내하게 만들고 성숙한 인간 만들려고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줬다 생각하면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자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도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깨어있되 감사에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에 깨어있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가 주는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고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대적이 자기를 이겼다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이 되었어도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니까, 사울왕이 군장을 세웠을 때, 군대장을 세웠을 때 계속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블레셋 대적들 원수들이 이 다윗이 죽기를 기다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또 밖에 적은 블레셋인데 안에 적은 사울왕입니다. 전쟁치고 죽으라고 싸워서 이겼는데 돌아오는 여인들이 나와서 막 탬브리온을 치면서 사울은 천천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다윗 최고 나오니까 그만 질투의 화신이 이게 사울이 질투와 시기가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요나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피난을 가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블레셋 땅까지 피난 갑니다.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나를 이기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가 나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나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두려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고 의로운 길 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자욱자욱 따라가는데 마귀는 그 길 못 가게 하려고, 넓은 길 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환경을 통해, 사람들 통해 미움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되어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다윗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 돼야 내 친족과 처족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았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나.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그들이 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 동안 대적에게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 다윗처럼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이 땅에 절대로 비원도 쓰나미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더라도요, 지하 100마일 밑에 터져가지고 헌들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절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한 선교의 항공모함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손잡은 그 핸들 오늘 차편 지켜주셔서 접촉사고도 나지 않고 뒷get도 떼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명 감당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수에 대해 내가 잠들 때, 내가 하나님 떠날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때까지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끄러움과 수치가 임할 때,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나의 대적이 나를 이겼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그걸 우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어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서 혼자 골방에서 그냥 잘했다고 면류관 씌워주고 높여주고 아니에요. 온 세상이 보는 데서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시험을 이긴 욥을 보아라, 사자굴에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켰던 다니엘을 보아라, 모르드게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다윗을 쫙 세우는데 원수들 앞에, 원수들 앞에 세워놓고 상을 베풀어 놓고 기름을 바르며 쫙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 끌고 사내립이 성을 에워쌌어요. 굶어 죽게 하려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기를 통해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멸시하는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는 즉시로 사람들과 대신들과 모여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산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내 위신 내 체면 살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헤립 군대를 멸하소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서 송장이 되게 만들었더라. 여러분, 신속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원수마귀가 회방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잘 돼야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온 세계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미국의 대선을 놓고 기도하고 링컨 같은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 세운 교회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원수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일생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다윗처럼 거룩한 두려움과 동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다윗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편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두려움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악한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 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이다. 이 후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셨다는 가말, 선으로 보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보상하되 최하 30배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최하가 따블이고 3배가 아니라 최하 30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해 100배의 소출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고 이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 되고 주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 걸면 30배의 부흥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해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함으로 대적이 조롱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벌벌 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떨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상하십니다. 선으로 갚아주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찬송하게 했고 원수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17세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13년 연단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왔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종살이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해와 악을 선으로 받고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겠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을 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하나님 뵙듯이 보았을 거예요. 이런 요셉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해야 됐습니다. 2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면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했습니다. 그는 공사장의 거친 인부들에게 온갖 욕설을 먹으며 학대를 당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했습니다. 훗날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자 기자들이 그의 과거가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온갖 욕설과 학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기자들이 수상에게 갔어요. 메이저 수상에게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욕설을 퍼붓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붙여주신 인생의 삶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나는 여겼습니다.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메이저 수상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